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요즘 말하는 금융업이죠. 근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절대가치를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이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칼빈은 적정 이윤을 남겨라 그랬습니다. 이 적정 이윤이라는 것은 정말 그 화폐로 말미암아서 어떤 정당한 가치가 생겨났으면 그만큼 우리가 이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주식이라든 혹은 이런 가령 농사꾼이 열심히 땀 흘려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이에 돈 가진 사람들은 펀드에 투자를 해 가지고 농사꾼이 죽어라고 땀 흘린 것보다 수천 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 이거예요. 이게 정당한 경제 활동인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왜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판하시죠. 종말적으로 기근이 많이 오는 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찌가 됐든 오늘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오늘 저는 거기에 역점을 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전체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대책을 삼은 거죠.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 당했으니까 당하는 사람만 당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것을 나눠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인들은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조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섬긴다는 의미도 있고 헌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이와 같은 부조금을 거둘 때 먼저 작정을 했어요. 이 작정했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주머니 돈을 꺼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 예루살렘 교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내가 얼마를 도와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작정하는 날 2월 1일로 정했는데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작정을 하자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작정을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를 실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실행, 호이에오란 말인데 말하자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인들은 이와 같은 부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서 보면은 흉년 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짐을 지게 한 것이 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바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 당시는 페르시아가 팔레스틴을 지배하던,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을 전부 점령을 하고 이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이 속한 이 지역은 페르시아의 말하자면 식민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부임해 왔고, 이 예루살렘 성을 가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들려왔어요.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우리는 가족도 많은데 토지도 없고 우리는 다 이제는 국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땅 있는 사람은 생산물이 없으니까 땅을 저당 잡히고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페르시아 정부에게 세금은 그러니까 낼 돈은 없으니까 또 높은 이자 돈을 빌려서 세금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의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길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극단적인 경우는 자식을 대신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나는 형제고 다 동포들인데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이게 온당한 일이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느냐, 그 해결책이 그 다음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첫째는 일반 서민들의 실천사항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느헤미야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남에게 빚지지 않고 자기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은 혹간 다른 사람들에게 채권으로 이잣돈을 빌려줬든지 또는 땅을 저당 잡았든지 다른 사람 걸 취한 게 있으면 무조건 이유를 따지지 말고 100분의 1을 되돌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한 달에 1%면은요 1년이면 12%입니다. 12%를 무조건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행정적인 명령으로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중에 찢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옷을 찢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채권자들이 다 1%를 탕감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총독 자신, 말하자면 지도자들의 어떤 모범을 보여줬는데, 그런 느헤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총독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중에 페르시아 국가에 바쳐야 될 몫을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 재정으로 쓰기도 하고 총독 자신의 월급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정부에 바치는 것이나 지방 재정을 쓰는 것이나 다 거두어 쓰되 자기 개인적으로 받는 보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시 느헤미야는 하루에 먹는 가족들, 말하자면 그의 가솔들입니다. 거기에 가난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약 500여 명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흉년을 감당하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백성들은 자기 소유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주머니를 걸어 잠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있을 때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넉넉히 풀어서 이것을 함께 짐을 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흉년을 극복하는 공동의 대응책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당했다고 경제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인터넷에 보면 대통령만 대고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흉년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린 징벌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우리가 남을 욕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모든 이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다 같은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성탄원금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을 금년에도 전부가 다 이웃과 나누기로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사랑나눔 봉사회 또를 주관으로 해서 쭉 한 거 보니까 대략 한 20가정 정도의 생계 보조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0가정 이상으로 늘리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금통을 가져오시는데 이것도 제가 모아서 아주 소용되는 곳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슬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서 약한 이웃을 돕는 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통로도 있지만은 이런 지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가 이 구제에 담긴 의미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제라는 것이 뭐냐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성도로서의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또 사회적인 의미도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부조는 자발적인 분배 사역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여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도 구제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바울이 그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돕지만은 너희가 또 없고 저들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면은 그들이 또 너희를 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저들을 돕고 저들이 너희를 돕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균등하게라는 말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등과 분배라는 뜻입니다. 공산주의는 분배를 강제로 하는 바람에 망했죠.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을 너무나 실현할 수 없는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거지가 돼서 망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미국은 자유라는 가치를 너무 또 지켜 세우다 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잘 모르는 이런 또 그릇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아니죠. 자본주의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OECD가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미국은 29개국 중에 24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학업 성취도가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면 로스앤젤레스의 고등학생 중에 55%가 중퇴를 하고 미국 전체
공립고등학생의 30%가 중퇴를 하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고교생은 20%만 물리학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서부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출석률이 76%이고 사흘 걸려 한 건씩 마약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80%가 수학에서 낙방을 하고 9%가 독해력이 낙제점이라는 겁니다. 미국 고등학교는요, 특히 이 공립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서 아주 형편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미국에 물론 좋은 면만 보면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알파벳을 못 읽어요. 이런 형편 때문에 이제 이런 공립학교에서 대책을 궁리하다가 찾아낸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정부에다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6,300만 달러를 들여서 새 학교를 지어주고 아이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해주고 거기에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직원들을 또 보내주고 교육 시스템을 현재 있는 학교에 가르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별 연구 활동을 하는 이런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제 학교를 개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풀어지지 않는 한 분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있는 사람이 풀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분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주머니를 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사람이 주머니 여는 것을 항상 우리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더 많이 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수를 쳐주고 돈 많이 번 것도 참 너무 깎아내리지 말고 돈도 많이 벌되 또 좋은 일에 쓸 때 우리가 마음껏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나면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분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부조는 성도의 교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우리가 선교 활동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요 이런 구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이 말은 로마 교회도 모금을 해가지고 또 팔레스타인에 보낸 겁니다. 그때 바울이 또 그것을 이제 담당을 했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보면은 너희도 빚진 자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영적인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신령한 복음 전도의 역할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영적인 혜택을 받은 것이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되돌려준다고 해서 그거 조금 더 아까울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고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 중에 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이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 교인들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이것은 성도의 아주 소중한 교제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금을 해서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이요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세 번째로 이 부조는 영의 양식을 얻는 길입니다. 또 영의 양식을 얻는 체험의 길이에요.
우리가 영의 양식이 넘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의 뜻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자로도 살 수 있다. 나는 어떤 경우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본래 부잣집 출신이에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또 주님을 영접한 후에 가난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어떤 때는 굶주리고 여러 날 먹지도 못한 적도 있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나는 뭐 어떤 경우든지 감당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내게 요구하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여자는 물이 너무나 귀한 나머지 샘물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물이 얼마나 우물이 깊은지 물 길는 게 힘들어요. 그 물을 길어서 늘 매일 먹는 식수를 날려내니까 이게 고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 잘 팠는데 당신은 그런 우물 잘 파는 사람입니까? 우리 마당에 하나 파주시죠? 뭐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생명, 생명의 생수, 영생의 샘물을 네가 소유한다면 내 삶의 갈증이 해소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욕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한다면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욕망과 갈증이 해소되리라.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자, 우리가 돈 하면서 삽니다. 돈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다면 물질적인 빈곤이 전혀 빈곤으로 느껴지지 않고 신령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부조라는 것이 돈으로 남을 돕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얻는 기회가 되고 영적인 풍성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조라는 것은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축복의 승법을 체험하게 합니다. 제가 이 축복의 승법이라고 했는데 가감승제, 승이 뭡니까? 곱하기죠. 가는 뭡니까? 더하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가법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더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이런 승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몇만 배 더 크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왜 복이냐 하면 하나님께 승법으로 내가 되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승법으로 엄청난 대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에 보면은 세상 떠날 때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단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선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금통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항상 거기다 의뢰껏 이거는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거기다 저금통에다 저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변변찮게 하셔가지고 안 내신 분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헌금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나만 먹고 배불러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말고 지금도 못 먹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금통에다가 넣어요. 내가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은 저금통에다 넣을 때마다 이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헌금. 이게 유대인들의 말로 표현하면 제다카입니다. 제다카. 사실 그 제다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의로움. 그런데 왜 이걸 자선이라는 말로 표현하느냐? 사실 자선 행위는요, 이것이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죠. 그래서 이 제dak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법으로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부조라는 것이 뭐냐? 부재라는 것이 뭐냐? 네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사회적 분배의 원리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서